아주 쉽게 장절은 문장으로 억지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라틴어 성을 가지고 그냥 을지로 종로 청계천 퇴계로 이렇게 하고 1과 2가 3가 하듯이 장절은 그냥 양에 그냥 해서 바둑판 나누듯이 나눠져 가지고 그냥 책 두꺼운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쉽게 찾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글을 이해하는데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장절이 때로는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문장을 억지로 끊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9장 43절 보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 놀라 저희가 다 그 행한 일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것들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억지로 나눈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영어 성경만 읽는다면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은 영어 성경이 원전에서 번역을 했고 킹제임스 이게 뭐 스탠다드라고 기본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 개혁성보다는 뭐 이야기는 뭐 정확히 그렇지만 작은 우리 한글 성보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 이해는 더 좋습니다. 10배가 좋다든지 100배 좋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어에는 수동태하고 능동태가 있습니다. 수동태, 능동태. 근데 히라버에는 영어에 있는 수동태, 능동태가 있고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태. 능동태는 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창조하고 사람들 죄를 졌다면 사람 지가 능동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뭐 예수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동태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중간태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고, 그럴 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태가, 능동태와 수동태가 같이 써야 될 태가 이 중간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라틴어에도 중간태가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간태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합작하는 부분에는 어떻게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떨 때는 그냥 수동태로 표시해 볼 때도 있고 능동태로 표시해 볼 때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중간태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에베소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사실은 22절에 나온 거잖아요. 21절에 휘포타소멘이라는 휘포타소메노이, 이게 복종이라는데, 복종이라는 용어인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이 군대용이죠. 군대 복종이란 통제하에 일렬로 정렬하다 하는, 앞에 말지 선착순 해가지고 앞에 먼저 온 사람 앞, 그 다음 차례대로 줄 서라 이런 것처럼, 학교 다닐 때 내가 말이지 키가 작은 사람을 앞장서가지고 늘 항상 내가 앞에 앉았는데, 그 큰 애가 하니까 이상하게 방금 키 큰 놈을 앞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난 놀라는 게, 아 이상하다, 이게 12년 동안 학교 다닐 때 그냥 앞에 있는데 그냥 이런 복종이랑 통자는데, 이게 이제 복종하라 그런 말이 이게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남편이 하라 그래서 말이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고 내가 좋아서 말이지 할 때 그 중간태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험난한 세상에서 가족이 남편, 아내, 아들, 딸 만약 4식구 살아간다고 할 때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제일 앞자 누가 서야 될 건가? 아들 앞설 건가?
남편 앞세우고 딸을 앞세울건가 어떤 일례를 설 때 한 부대원이 움직일 때 부대장을 누구로 해야 될 거냐 부부 중심에 여자 쪽으로 해야 되는 거냐 부부 동시에는 갈 수도 없고 남자를 우선해야 되냐 이런 상황 중간태 남자를 앞세우고 여자 뒤따라가는 이런 중간태라는 것이 이 영어에 나오기 때문에 꼭 이 히라보를 영어를 해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포라는 단어 영어의 언더라는 것하고 타소라는 투셋 혹은 투어렌지라는 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아래 두다 아래 놓다 이것이 이제 중간태입니다. 아까는 외나무 다리인데 누굴 같이는 건너갈 수가 없고 누구를 앞장서고 뒷장선을 할 때 요런 순서를 정할 때 이게 패시브나 액티브가 아니라 아내가 내면적으로 시켜서라기보다는 즐거워서 좋아서 남편을 돕고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뒤에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요런 내용들이 중간태. 그래서 복종하라는 말보다는 순복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좀 너무 복종은 강한 용어고 순복이란 말이 좀 스무스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의 과거, 반과거,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런 완료들이 있는데 히라보의 이 완료를 에오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영어는 반과거도 있고 과거 완료도 있고 현재 완료도 이렇게 영어하고 있는데 이걸 히라보의 이 에오리스트는 이 사건을 뒤에 나오나? 예. 사건을 이 완료 에오리스트를 점적인 사건으로 본다. 점적인 현재는 직선 여기 에오리스트는 단회적인 점적인 사건이고 현재는 이 직선적으로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할 때 거하라는 이 동사가 히라보의 에오리스트입니다. 이건 반과거도 아니고 과거 완료도 아니고 현재 완료도 아니고 에오리스트 딱 한 번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딱 한 번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딱 한 번 거하라. 한 번 믿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한 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에오리스트야. 한 번 이 거하라. 이 히라보 동사의 에오리스트라는 이 점적인 사건. 현재는 계속적인 직선적인 의미로 계속. 그러니까 이 현재도 영어 현재나 우리나라의 현재나 히라보의 현재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할 때 그때 현재로 말씀하셨어요. 현재로 할 때는 그때 제자들만 보고 말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지금 2000년 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현재도 계속적인 거 있고 이 딱 에오리스트는 딱 한 번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 한 번의 사건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말이지 자기 아들 그냥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장가 갈 때 그때 어디 호텔에 썼어요. 시라 호텔인지 뭐 저만이 결혼식 하면서 주례를 해달라고 주례를 했는데 난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이 장간 아들이 허니문 베이비입니다. 허니문 베이비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번에 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딱 한 번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거하라 할 때 에오리스트가 그래서 과거 완료도 아니고 현재 완료도 아니고 반과거도 아니고 딱 한 번 점적인 사건을 그리스도에서는 이 에오리스트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까는 뭐 또 뭐라고 말하는데 그냥 영어로 에오리스트라고 하는데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완료적인 즉 현재와 그냥
과거 하는 때 그 과거 우리가 막 과거라고 하는데 과거도 아니고 과거는 옛날적인 그만 되니까 점적인 에우리스트는 이런 히라보의 독특한 문법이 있다. 그리고 영어는 꼭 대문자로 시작해가지고 마침표로 마치는 겁니다. 또는 이 물음표로 문장이 끝났는데 그냥 그리스어는 그렇잖아요. 소문자로 시작해가지고 마침표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할 때는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처럼 무조건 문장 첫 번째 대문자를 쓰는 거잖아요. 히라보는 소문자를 쓰는데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대문자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대문자, 소문자 쓰는 것도 그냥 강조할 때만 대문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라보의 독특한 문법이 있는데 히라보의 독특한 문법이에요. 이걸 배치법이라고 해요. 배치법. 어디다 배치를 하냐가 중요합니다. 글자를. 판토테 하이레테. 우리 그 데살가전서 5장 16절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요 가장 짧은 성경절 가운데 가장 짧은 한 절이고 데살가전서 5장 16절인데 단어 두 단이다. 판토테 하이레테. 판토테는 우리는 항상이고 하이레테는 기뻐하라라는 것. 요 하이레테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동사는 원형은 하이로라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말의 원형에서 하이레테 너는 기뻐하라 이런 게 현재형이고 명령형이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인 의미예요. 항상 기뻐하라 말은 항상 계속해서 기뻐해야 돼. 지금부터 계속 해가지고 저 무한대로 기뻐하면 무한대로 이게 무한대로 기뻐. 그 히라보는 단어 두 단인데 말이지 영어는 글자가 5단은 at all time rejoice를 해 다섯 단어지만 히라보는 딱 두 단어 가지고 짧으면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고 기뻐하라는데 우리말은 항상 기뻐하라. 우리도 두 단어인데 항상 기뻐하라는데 여기 보면 항상 할 때 판토테 이 판 안에 뭐 여기 판 할 때 대문자 P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판토테가 항상 기뻐하라. 우리말하고 항상 기뻐하라. 우리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근데 여기 배치법에 보면은 요 단어 두 개 가운데서도 강조한 단어가 판토테 항상 앞에 있는 단어가 강조고 뒤에 오는 군인들 두 사람 가운데 경찰 2명 가운데 선임자 후임자가 있는 것처럼 판토테가 선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런 것보다도 항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좋을 때만 좋아하고 말지 그냥 그런 거잖아요. 항상 난 이걸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보는. 그리고 더블 강조예요. 항상 판토테를 배치법에서 앞에 서서 강조하고 있고 P자를 소문자로 써도 되는데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더블 강조. 그냥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것이 히라보의 독특한 그 표현법입니다. 영어는 뭐 이게 잘못 바꾸면 뭐 긍정문 의문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히라보의 배치법이 단을 문두는 제1강조, 문말은 제2강조. 문장에 앞에다 썼냐 뒤에다 썼냐를 아주 머리냐 꼬리냐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요 독특한 배치법인데 문두, 판토테, 대문자, 문두, 하이레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건다면 저기 두 단어 가운데 판토테, 하이레테 두 단어 가운데 제1강조는 판토테, 그 다음에 제2강조는 하이레테,
그 판토테라는 단어 아까 말했는데 더블간도다. 대문자로도 썼고 문두에도 썼고 이런 차이가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히라어에는 주격과 목적격 이런 것들이 격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마치 틀릴 수가 없어요. 시에 같이 정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김씨가 이실 죽였다 이렇게 할 때 이거 김하고 이하고 바꿔 부르면은 죽은 사람이 딴 놈이 죽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라어에는 이걸 목적격으로 썼냐 주격으로 썼냐 격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일어처럼 독일어도 히라어에서는 데어데센뎀 디데어데어디 뭐 데어데센뎀 뭐 그런 것처럼 격이 주격이나 소유격이나 목적격이나 여격이나 부르는 호격이나 이런 격이 딱딱 격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센트도 말지 그냥 우리는 이 액센트가 그냥 어쨌든 뭐 액센트 무시하고 있는데 액센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에스틴이라는 액센트가 영어의 is 비동사인데 에스틴 A의 액센트 에스틴일 수도 있고 에스틴일 수도 있고 액센트 없이 에스틴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앞에 와가지고 에스틴하고 에스틴하고 F10하고 했을 때 이건 무강조고 앞에 했을 땐 제1강조, 제2강조 이런 액센트에 따라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의 그 어떤 강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히라어를 읽으면 여러 개 뜻 중에 어느 것을 고르냐 이럴 때 이제 번역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해서 그냥 단어를 영어도 단어를 찾으면 뭐 테이크라든지 이런 단어를 찾으면 한 페이지 다 쓰고 남은 정도 막 쓰는데 어느 걸 골라야 될 거냐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번째를 골라야 될 거냐면 1번이 맞는 건 2번이고 그 다음 자기가 그냥 생각대로 고르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문에 말지 말씀은 하고 이 풀을 청하면은 청구할 때 청자가 되는 건 청이고 날하고 풀을 청하면 날씨가 맑다라고 할 때 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히라고도 이렇게 말씀은 하고 청, 말씀은 하고 날하고 청하고 히라고 전철 후철 이렇게 나눠보면 머리 글자가 뭐냐 꽁지 글자가 뭐냐에 따라가지고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감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해야지 그냥 단어 찾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여러 개 가운데 그냥 뭐 연필 굴러가지고 딱 스톱한 데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양심이라는 단어는 순에데스라고 하는데 이 순에데스는 순이라는 단어 영어로 with 함께란 단어하고 이거는 오이다인데 오이다는 to see 혹은 to know 본다 혹은 알다라는데 양심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선량한 양자 쓰고 마음심자 써가지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 그냥 뭐 양심적인 사람이다. 여기 우리 동네 금남시장에 말 여자들이 생선 장사 아줌마하고 배추 장사 아줌마하고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말이야 뭐 어디 시비하다가 그냥 난리 나게 싸움을 멱살 잡고 머리끈 잡고 싸움을 하면서 양심이 오징어 목장같이 생겨서 이리저리 터드는 겁니다. 소리 지른다고 양심 달라진 게 아니라 양심은 같이 아는 것, 같이 봤을 때 이 같이 위드가 누구냐?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내가 보고 하나님 보는 것이 양심이지. 내가 소리 빽빽 질러가지고 양심이 말지 뭐 검도 휘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날 풀청 말씀은 풀청하듯이 이런 단어를 딱 분리해버리면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있으면 이상같이 몇 가지 차이점만 이해하면은 이 악보를 보듯이 히라보 원전 성경을 참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악보 보는 것처럼. 음악에 노랫말 적어놨지만 거의 콩나물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들려오는 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히라보 성경, 그 성경 원전으로 돌아가다 라고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참고로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막 이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23절 여기도 23절 여기다 쓰습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3절 호데 칼토스 투 프루마토스 에프틴 아무 여기 에프틴은 액센트가 없어요. 아무 강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말지 대엔 그러나 그 열매는 그 성령 그 성령의 그 열매는 이것이다 이렇다 그냥 이렇다 하지 여기 아무도 액센트 아까 그래서 성령은 뭐죠? 아가페 하라 에이레네 아가페 하라 에이레네 그리고 여기에 칸마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러브 칸마 조이 칸마 피스 칸마가 되는데 이것도 잘못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아가페 하라 에이레네 사랑 기쁨 평안 그 세 개씩 잘라놨습니다. 이게 히라보라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말지 우리 오래 참은 친절 자선 이거 마크두미아 크로스테토 토테스 아가도수네 하고 여기 또 칸마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은 친절 자비 자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씩 칸마인데 영어는 여기 또 칸마 그냥 9개 다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오래 사랑과 뭐 희락과 뭐 평안과 과를 넣는데 이런 이제 여기 피스티스 믿음 정지고 피스티스 그다음에 프라우테스 그다음에 엔크라데야 해가지고 여기 우린 충성이라 충성과 그다음 뭐 온유와 절제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절제니라 할 때 히라면 여기 23절에 잘못 나눈 거예요. 절을 좀 끊어보면 안 되는데 저한이 충성 온유 절제하고 여기 마침표가 위에 찍혔어요. 이건 중간 마침표입니다. 밑에 찍어야 마침표이고 영어는 이 세미콜론하고 콜론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히라볼 이걸 보면은 이 셋으로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본 마음이 자세가 사랑, 기쁨, 평안. 성령 받으면 사랑이 있기 마련이고 기쁨이 있기 마련, 평안가 있기 마련이고 반대로 말지 미움이 있고 말지 슬픔이 있고 무슨 불안하면 이건 마귀를 받았든지 뭐 그런 거지 성령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세 가지 자세입니다. 그 오래 참음과 친절과 자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이지 정말 성질 나죠. 그래도 오래 참고 그리고 친절 뭔가 도와주시면 도와주고 그 다음 여기 그냥 마음으로 친절 카이드니 있고 여기 자선 분이 있으면 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뭐 먹는 걸 준다든지 있는 걸 준다든지 필요를 채워주는 걸
자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세 가지가 이렇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우리는 그냥 오래 참음, 친절, 자선 이렇게 자비, 양선 이렇게 뭐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 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입니다. 다른 사람 제3자가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보냐? 참 그 사람은 충성스럽다. 충성이라기보다는 오니스트, 영어로는 오니스트 번역이 참 정직하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정직하다. 그리고 프라우테스는 온유라고 번역했는데 젠틀입니다. 젠틀리스는 신사적이다. 신사가 어떻게 신사냐 그러면은 남에게 짐지우지 않는 사람이 신사입니다. 뭐 이렇게 양복 입고 뭐 우산 쓰고 뭐 레인코트 입고 해야 신사가 아니라. 그리고 절제다.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라고 하는데 이 절제는 뭐 말지 우리 뭐 교회에서는 그냥 절제는 아껴야 그게 절제인데 절제가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 볼 때 저는 참 충성스럽다기보다는 정직하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짓되다 말지 그냥 뭐 사기꾼이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참 신사적이다. 더티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사적이다. 절대 저 사람 남에게 말지 그거 사기치고 짐지우지 않는다. 힘들게 하지 않는다. 이 절제라는 건 분수껏 살아가는 겁니다. 100만원 벌면 100만원 쓰고 살아가고 1000만원 벌면 1000만원 쓰고 살아가고 그래야 되는 거지 뭐 무조건 절제한다고 그냥 껌도 보면서 씻고 말지 뭐 그런다고 공생원 노릇 한다 그게 절제가 아니라 아끼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이건 좀 우리는 가장 잘 분수껏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법으로 제재가 안 되고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는 기쁨과 말지 사랑과 평안이 있고 항상 오래 참고 그다음 친절하고 자선을 베풀고 남들이 볼 때 인정하고 정직하다고 사람은 참 신사적이다. 참 멋진 사람이다. 분수껏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해볼 때 그 히라버의 어떤 차이점이 영어와 차이점이 많이 있고 번역에도 이런 이렇게 칸마 하나를 잘못 찍은 거 말이지 1.1핵이라도 그런데 칸마를 뭐 잘못 찍어서 성경 열매가 9개가 나누어지고 툭툭 짜고 우리는 괄을 넣어가지고 엔드를 넣어가지고 번역한 것도 영어도 잘못됐고 원문을 보면은 꼭 원문이 전부 다 옛날에 말지는 뭐 예수님 죽고 난 다음 바로 그 제자들이나 뭐 누가 마태 마가서 그때 그게 뭐 칸마가 있었겠냐. 아까 이던 네슬이라는 분이 1898년에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 부자가 연구를 했고 또 알란드가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본을 다 이제 해서 계속해서 이 판수를 거듭해가 지금 28판까지 바꿔 나온 세계가 인정하는 표준 성경이 이 네슬 알란드 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오늘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